오늘은 갈등과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평생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시를 쓰면서 자신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정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한자로 갈은 칡갈자이고 등은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는 모두 덩굴식물인데 한번 서로 엉키면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갈등입니다. 즉, 풀 수 없이 얽히고 복잡한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아삽이 이와 같이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칡하고 등나무하고 얽혀 있으면 스스로는 절대로 풀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풀어줘야죠.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갈등을 풀어주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아삽은 살았는데, 현실에서 악인이 건강하고 부요하고 문제없이 사는 모습을 보고 아삽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폭력적으로 살아도 형통합니다.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아삽은 그 이유를 이해하려 했지만 도무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악인의 형통은 잠시이고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6절에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시기와 불평으로 가득 찼던 부끄러운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삽은 처음에 현실의 불공평 문제에 마음이 요동쳤지만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22절부터는 그 갈등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깨달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본문 22절에서 28절은 바로 그 깨달음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신앙의 갈등과 깨달음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 과정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삶에 갈등이 있으신 분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었으나. 아삽은 먼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우매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짐승과 같다. 여기 우매무지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없이 자기의 감정과 생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표현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본능과 감정에 따라 생각했던 자신을 말합니다. 그는
악인을 보면서 시기했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잘 되는 사람만 잘 되는데 예수도 압니다. 때로는 악해. 그러니 의인인 아삽은 하나님의 전에서 늘 찬양하며 예배를 돕던 레위 지파의 지도자 아삽은 종교인이었고 지도자였지만, 예배를 돕는 자였지만 이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인지 왜곡을 얘기하는데, 바로 아삽이 그 인지 왜곡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눈앞에 현상만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믿으면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지금의 벌어진 상황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안에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세상은 불공평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뉴스와 또 통계,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아삽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사람이 아니라 본능과 감정에 지배당하는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인데 성경에 말한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 나오죠.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살았다 하나 죽은 자르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 없어요. 삶의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 보시면 아삽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은 자신이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오른손을 붙드신다라는 표현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그 걷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이가 길을 몰라도 손을 잡아준 아빠 엄마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어요. 부모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 확신이 없으면 미래에 앞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위기 속에서 안전 기반이 있다라는 것이 사람을 버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안전 기반은 무엇입니까? 저도 그렇지만 돈이 있고 좀 건강하고 믿을 구석이 있으면 그것이 안전 기반이라 평안이 와요. 우리 살아보면 알지만 다 한계가 있지 않아요? 한쪽 다리가 길면 또 한쪽 다리가 짧다고, 물질적으로 좀 괜찮으면 또 병이 들어요. 물질하고 또 풍성하고 병이 안 들고 건강하면 자꾸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왜? 가진 것을 빼앗기면 어떡할까? 건강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신앙인에게 안전 기반은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 기반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안전지기입니다. 서로 한번 앞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안전지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 기반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은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미래에는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과정은 힘들지 모르지만 끝은 정말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어질 때 오늘도 버틸 수 있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길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아삽은 이 땅의 삶은 훈련의 시간이지만 목적지는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지 않아요? 광야 같아요. 이 광야 같은 삶이 끝나면 그 끝난 후에 우리의 삶은 영광일 거예요. 그런데 미래적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늘 함께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삼라만상의 이치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바꿀 수 없잖아요. 나이 먹고 늙는 거 바꿀 수 있어요? 죽음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가는 세월 못 바꿔요. 못 바꾸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받아들임. 심리학에서 수용이라고 말해요. 그 치료도 있어요. 수용 전념 치료, 또 수용 헌신 치료라고도 해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은 또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바꾸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자꾸 애써 힘써서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왜 걱정 근심이 있지? 이거 자동으로 반응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니까요. (25절) 읽겠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갈등과 의심을 지나온 아삽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도 의심하고 갈등하고 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갈등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아삽은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모든 거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나요? 네, 그분이 선하시고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 잃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선함으로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의지처를 둡니다. 그 의지처가 돈일 수도 있어요. 믿을 구석 있는 사람, 인간관계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능력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무너질 때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내 삶은 끝이다. 난 이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납니다. 지금은 꿋꿋하게 살아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백지영이라는 여러분 가수 아시잖아요. 그가 한참 그 영상 음란물 영상 사건 때문에 그 인생이 송두리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비난을 받고 쉽게 우리 얘기로 하면 창피한 삶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회복되는 걸 보고 참 신앙의 힘은 대단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가? 첫째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가족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라고 했는데 사모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99% 의지하는 것도 의지가 아닙니다. 100이 진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어컨 돌아가고 있잖아요. 23도로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 23도 돼야만이 작동을 합니다. 100이어야 합니다. 100. 100이라는 숫자는 100이 풀이라고 한다면 99는 풀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 의지한다라는 것은 진짜 100% 죽어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의지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의지할 대상이 점점 사라집니다. 경제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불확실함. 그럴 때 하나님이 유일한 의지가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은 결국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믿어지는 은총을 주여 주시옵소서.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니까요. 주변에 누가 의지할 데 없어도 이 사람은 버텨나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아삽이 지금 갈등 속에서 이 고백으로 바뀐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군기시오. 아삽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인정했어요. 여기 육체와 마음이 쇠단하다는 것은 삶의 무게에 지치고 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분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기업, 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모든 거잖아요. 그죠? 어린아이에게 엄마는 모든 거예요. 한계가 있는 엄마인데도 그는 아이에게 모든 거예요. 그 품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산이기에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마음은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27절 읽습니다. 27절 큰 소리로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요? 아삽이 이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지금 볼 때는 내가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끝은 허무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결국 무너집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것은 단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성도는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랬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신앙은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고, 신앙은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침륜에 빠져요. 그럼 멸망이에요. 그것이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기다리세요. 힘들어도 버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으세요. 그리고 아삽처럼 불평을 해보세요. 그러면 원망도 해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개미를 보면서. 그 개미 세계 속에서 개미들이 줄지어 다니고 지들을 먹이들을 움직이고 내가 보고 있는데 저 개미는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 못하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계시된 만큼, 알려주는 만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신자들도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갈급해하지 않아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겠지, 그렇게 그냥 평행선 이루면서 가요. 응답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내가 스스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속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산으로 지켜주겠지, 단순히 관계는 되지 않으면서. 거리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흔들리고 더 공허해집니다. 2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이유를 다시 다짐하게 하는 거예요. 망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잘 돼도 잘 되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필경, 사망, 멸망의 길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도를 바라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아삽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복이란 상황이 좋아지는 것, 그것도 복일 수 있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그거를 복 있는 사람 얘기해놓고 부종,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소유도 복이지만 관계가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보다도 깊은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제 그 복을 세상에 전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가 확신이 있고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안전하고는 못 견딥니다. 내가 모든 거 어떤 것을 써보고 좋으면 권하게 돼 있죠. 아삽은 갈등과 신앙의 흔들림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성소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겠죠. 그리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이게 알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닫는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해보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고. 이것이 갈등을 지나 깨달음에 이른 아삽의 삶,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교만은 나를 주장하는 거고 나를 자랑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죠. 맞지 않아요? 우리 올라가는 여기 뇌에 핏줄 하나만 터진다든지 막힌다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스스로 밥도 못 먹어요. 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나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교묘한 그 자세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삶을 대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보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그러거든, 사실이거든.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 그 의지함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좀 괜찮아지면 벌써 내가가 나오고 더 무릎 꿇지 않고, 이게 인생이라.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인생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고난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다. 고난이 선생님. 우리는 그 고난을 물리치고 고난을 막 벗어버리고 고난을 던져버리고 여기서 좀 헤어져 나오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힘든 상황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아삽의 이 갈등의 상황은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라고. 자기가 바뀐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삽은 처음에 현실 때문에 갈등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삽의 갈등은 단번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여전히 형통해 보였고 세상의 모순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이거 아닙니까? 이 말씀. 심리학에서는 그 인지 재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지 재구성. 이 말은 뭐냐면 외부의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는 대신에 그 현실을 해석하는 이 마음의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꿔져요? 새로운 것이 인풋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자꾸 사고를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지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해요. 인지를 재구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잘. 근데 신앙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절망하고 있다가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능력 있는 종이 돼야 되는데 그게 늘 힘듦이에요. 저의 목회자예요. 왜냐하면 한 주일 동안에 살아가고 세상에서 막 부딪히고 부대끼고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와서 힘없고 딱 가면 나갈 때 아멘 하고 또 한 주간 살아봐야지 용기 있게 딱 하고, 그래서 한 주일 동안은 승리하고 이게 겹겹이 쌓여서 1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면역성이 아주 뛰어난 신앙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아삽은 바로 그 과정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인지 재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형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시다. 그래도 저는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면 불통할래요? 하는 일이 좀 꼬였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바람이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형통하지 않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복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 멀리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삽이 발견한 복은 환경이 바뀌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여기부터. 환경 안 바뀌거든. 옆 사람 안 바뀌거든. 회사 사람 안 바뀌고 내 남편 내 부인이 안 바뀌고 내 자식 내 부모 안 바뀌어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복을 붙든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얽히게 하는 칙과 등나무 같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미래에도 영광으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